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 가정도 그렇고 5월 한 달 동안에 그 어느 시간대보다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미 존재하는 것은 단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믿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영 가족이죠. Spiritual family of God. 영 가족이 모여 이룬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그 혈연의 식구들로 맺어진 이 땅에서 소중한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가정이다, 또 그 가정의 공동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공동체가 갖는 성경적 그리고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이고 연합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또 가정은 혈연으로 한 몸됨을 이룬 것이죠. 교회나 가정은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상징인 이 피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더욱더 나아가서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관계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에 택하신 것이 교회고, 그리고 믿는 가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된 공동체, 그리고 한 몸된 연합한 이 가정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이 두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1000대까지 이르러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와 축복을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뒷배경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도착했던 그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의 내용을 뒷배경으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을 마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먼저 가지 않고 마라로 먼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긴 쓴뿌리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십자가의 한 나무의 사건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라로 먼저 보내신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 3개월 후에 이 사건도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 연결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년이죠. 정확히는 실은 9개월인데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 시내산 앞에서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의도였던 이 법례와 율례, 법도와 율례된 이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부터 직접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 하면은 이 계명 자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 계명은 지켜야지. 그래, 지켜야 돼. 내가 믿는 자라면 지켜야 된다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건 지킴과 관계된 계명의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만 애쓰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율법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율법적 신앙생활은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특별히 더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뜻을 놓칠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교회로 볼 수가 있거든요.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니까, 택함,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와 같은 이 200만 명이 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지금 그들에게 정말로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것은 그냥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만을 위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에 이 나열된 3절부터 17절이 제1계명서부터 10계명을 쭉 나열한 그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구절이 10계명과 관계되지 않는 지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구절이 실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틈새 사이에 하나님께 주신 6절의 말씀이 실은 오늘 요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 말씀 외에 3절부터 17절까지는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10계명의 구체적인 그 계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너무나 귀한 목적과 그 마음과 그 계명을 주신 뜻이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계명 그 자체보다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반쪽 복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간도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주실 것에만 포커스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적 행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간구적 기도로만 우리가 나아가면은 율법적인 거예요. 그럼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은 더 이상 기도를 안 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실은 기도는 관계적 기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주실 것보다 주실 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듯이,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의 영역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계명도 똑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목적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계명을 지키는 일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돼버리면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이 돼요. 서기관 같이 돼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만 do's, don't 리스트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예수님에게 야단 맞아요. 예수님이 간파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라, 그 형식대로 예배하느라 가장 놓친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잖아요. 예. Missing the point예요,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르러 반드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에게 천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죠. 가정된 혈연된 부부와 나의 생명보다 존재보다 더 소중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라잖아요.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은혜의 축복, thousands of blessings. 미래의 천대까지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럼 어떻게 1세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인 이 2세들에게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이 아비의 마음은 영적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이로 똑같습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평생밖에 안 살고 또 우리의 수고 모든 것 중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떠나간 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들의 바람 아닌가요? 예. 통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다음 세대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포인트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묶었어요. 여러분, 계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계명은 축복의 수단인 거예요. 축복의 수단일 뿐 더 중요한 부분의 본질은 그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 천대 이르러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을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예.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예. 한 번은 구약의 온갖 이 법과 이 계명에 능통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많은 디베이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때를 탁 타이밍을 잡아서 또 예수님을 조금 좀 곤궁한 상태에 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지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 내가 평생 연구를 해도 정말 알기 힘든 질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본질이죠.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흔들림이 없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말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과 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나만 예배하라. 여호와가 유일하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쭉 보게 되면은 6절 전에 보게 되면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계명을 강력하게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First and foremost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가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계명, 큰 계명 이거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 너는 계명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순서가 잘못됐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둘째 이거다.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또 뭐예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로다운 하면은 부부, 더 내로다운 하면은 부모와 자식.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1세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죠. 무조건적으로 율법을 잘 못 지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무조건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복의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적용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증거한다면 이것입니다. 자, 가정은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다음 세대가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세대가 연결되기 때문에 신앙과. 그래서 부모는 1세대죠. 자녀는 다음 세대는 2세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를,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축복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 다음 세대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모든 12지파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 모든 축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적 사랑이 쏟아져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랑적 축복이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진심이구나, 자신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고 느끼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들이 갖는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대학교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고 싶어서가 실은 아니에요. 어릴부터 어린 소년, 소녀들은 마음속에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 있고, 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태티스틱에 보게 되면은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들이, 2세들이요, 교회를 대학교 가면서 다 떠나고 가정에서 마음으로 떠나요.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80%가 넘습니다. 대학교 가면서 한인 교회를 떠나는 2세들의 퍼센테이지가 10명 중에 8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끊을 수 없지만 적어도 마음적으로 이것은 미국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설배를 해보면은 마음으로 떠나요. 부모와 관계는 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요. 건강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진리죠. 정말로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랑과 축복의 영을 어린 영혼 가운데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메말른 가운데에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보게 되면 하지 말라 게 너무나 많아. 하지 마라. 종교적 율법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참된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교회 생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대학교 가서 멀리 가면서 다시 한인 교회에 돌아올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 저들의 실질적인 대답들이에요. 물론 1명, 2명은 돌아와요. 1명, 2명이 너무나 귀하죠. What about 8명 이상?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미국 교회 전전긍긍해요.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가나안 성도가 돼요. 말지는 하고 말지는. 미국 교회에서도 결국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미국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받겠지만 이 공동체 안으로 필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왜 마음으로 떠나느냐?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스태티스틱이 그래요. 솔직히 들어가 보면은 2세들이요. 물론 문화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문화 가운데에서도 이게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교회에서 봤던 부모님, 또 교회에서 봤던 그 신앙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율법적인 신앙이죠. 교회에서 되게 경건하시고 하는 그러한 이 하이아키 세팅에서의 그런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떤 영적으로 중직자일수록 그런 똑같은 무게의 투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말은 안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 별 그게 없구나. 이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실은 1세 부모님들이 물론 일 때문에 치이는 것도 있지만 또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 나가라, 학업에서 공부하라, 이 두 마디 외에는 어떤 퀄리티 타임이나 정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진지하게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 공부해, 지긋지긋한 것이죠. 참 죄송한 얘기지만 중직자일수록 교회에서 전화 통되고 하시는 말을 다 들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 이런저런 네기티브한. 그러니까 교회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저래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 되게 미성숙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뭐냐? 본질을 다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교회에 나가라, 공부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없어. 우리가 장엄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느껴요. 아이들이 뭘 느끼느냐? 부모님이 정말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축복의 말과 눈빛과 터치인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마음속에 깊은 언어는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이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눈빛으로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성령의 생각으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좀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눈물의 사랑으로 축복한다면 그 어떤 영혼이 교회를 떠나갈 것이며 그 어떤 영혼이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겠냐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마음으로 잘하셔야 돼요. 편지로든 시간을 내서든 같이 끌어안고 함께 기도를 하든, 잘 때 머리 가운데 손을 얹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 영혼의 잘못한 것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하나님 더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정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의 영혼을 천대까지 이르러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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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음 세대 가운데에 천대에 이르러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 결론 짓는 마지막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한 가지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르러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물론 in written form 기록된 말씀이고 또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 이 돌에 쓰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로서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르러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이 사랑과 무조건적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희생과 헌신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인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고 다음 세대의 유일한 소망이 축복이 되도록 하는 은혜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세만 예배드리다가 끝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 이 당회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당회와 함께 의논했었고 기도해왔던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난 우리 그 4월 말에 지난주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한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같이 함께 우리 5분의 장로님과 의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 장로님도 수고하셨고 기도했던 그 열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당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전 당회원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에요. 기도의 열매인 것뿐이에요. 또 그 전에 당회는 그 전에 선배 장로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그 모든 열매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것이 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요. 그동안 버티고 미뤄왔던 이 건물 보수 작업에 대한 이 프로젝션을 위한 오늘 또 뭐예요? 예. 오늘 또 뭐예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었어요, 빌딩이. 그러니까는 이 천장을 전체적으로 다 루핑, 이 대대적인 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킹락도 다시 새로운 페이브먼트를 깎아서 다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시니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무용한 문제가 많아요. 인스펙션과 이것을 새로 엘리베이터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또 해야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수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것이 몇십만 불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100만 불을 훨씬 뛰어넘는 프로젝션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작정 헌금을 한다고 할 때에 물론 1세 분들 가운데에 이거 참 좋다 필요하다 해서 헌신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실은 EM이라든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와 함께 같이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비전 캐스팅을 해야 된다. 이제는 비전 캐스팅. 건물이 단지 1세들만 위한 예배적 공간, 식당, 배들홀, 지하 우리 교육부 너무 열악하죠. 이것을 위한 보수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희생 헌신해야 되는 프로젝션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요, 이 교회 온 지 첫날부터 제 마음에 가장 가시처럼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체육관. 저 체육관 공간이 너무나 낙후됐어요. 뉴욕 장로교회 뉴욕 대표를 갖는 이 교회가 갖는 체육관의 모습은 오는 손님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할 정도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를 보시게 되면 체육관이 달라요. 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목적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운동, 스포츠, 미니스트리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공간을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로서 부부 성장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라운드 테이블로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많은 세미나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라운드 테이블 개념, 렉처를 듣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함께 정말로 시대에 맞춰서 멀티미디어로 집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다음 세대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 공간인데 관심들을 갖지 않죠. 또 다른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할 때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엑스퍼트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섬기던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 탐방할 때마다 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건물에 사람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비전적 투자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공간 속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것이. 12시 예배에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월십 리더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찬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말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가,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적으로 정말로 굶주려 있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공간적인 비전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게 될 때에 5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1세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천대 1로 은혜가 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이 아니라 보내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아 부어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참 은혜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1세 우리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줘야 돼요. 이거 부어주고 떠나셔야 돼요. 저도 이거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은퇴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은혜로서 일서로 끝나는 목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는, 빛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감사한 다음 세대의 축복함으로 구체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